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40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이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36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9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푸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을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의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 전금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가 있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 정현선도 3-1 구역 안은숙 권사님 모친 되시는 고 정현 성도님의 발인이 오늘 8일에 있으며 빈소는 슌락원 인천 장례식장 VIP 1호실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는 신할 땅에 세워진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아 잡혀온 세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굉장히 지금 진지한 상태이며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앞에 끌려온 이 세 친구가 이렇게 당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을 닮아 세워진 그 큰 신상을 보며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바벨론 사람들아,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건 바로 나 때문이다. 너희가 지금 바벨론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그 신상을 세웠고 그 앞에 모두가 엎드리기를 바랬습니다. 그 신상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자신의 앞에 끌려온 이 세 사람은 포로입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발탁이 되어 많은 공부를 했고 지금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세 친구가 그 왕 앞에서 절하지 않았음을 너무 당당하게 말하며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친구는 당연히 자신에게 감사함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감사함의 표현이 절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엎드려 절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의 업적을 인정하고 그를 존경한다라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다 엎드렸습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강함 앞에 사람들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엎드림은 하나님보다 내가 믿는 신보다 이 왕을 더 존경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나의 마음과 시간을 쏟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은 시대를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해 왔습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고 나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만든 것이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나에게 가장 익숙한 것, 그리고 나에게 이걸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든 것들이 다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크고 강하게 보이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을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신상 앞에 엎드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 아직 내어드리지 못한 삶의 한 부분이 이러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주호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이 세 친구는 아무것도 하지 않다 잡혀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눈 한번 딱 감고 절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편안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신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그 앞에서 뭐 제사를 드렸던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렸던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내가 사는 나라의 그 왕, 그 앞에 머리를 한번 숙이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왕이 있으니까 식민지 백성인 나도 공부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고 좋은 것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냥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좀 양심에 찔리겠지만 이거 우상 숭배 아니야 라고 마음 먹고 그냥 한번 딱 절하면 되는 이 문제였는데 이들이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눈 한번 딱 감고 눈치 한번 보고 엎드려 절하면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가를 솔직히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보면 이들이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빼서 다시 고향으로 언제 돌려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구원을 경험하기 전에 그냥 오늘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살아날 확률이 0%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구원해 주실지 그런 확신과 그런 것을 확신할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구원해 주지 않으셔도 괜찮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에 숭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냥 눈 딱 한 번 감고 죄송합니다 하고 절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들은 끝까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당당한 모습에 느부갓네살이 묻습니다. 세상에 어떤 신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말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나 바벨론 왕 발 아래에 있다. 너희가 믿는 신 내 아래에 있다 라는 그러한 오만한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풀무불에 그들을 집어 던집니다. 이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의 이야기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들이 들어간 풀무불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존의 풀무불보다 훨씬 더 뜨거웠습니다. 그들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불길에 타 죽을 만큼 그 불길에 코를 딱 불길을 받아들인 순간 모든 것들이 타들어가 죽을 만큼 강한 불이었습니다. 그 불 속에서 이들이 살아나옵니다. 그들과 함께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전에 이들이 풀무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살아나올 거야 라고 확신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풀무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졌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들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옆에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불길을 맞고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살았고 계속 풀무불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타지 않는 나의 옷, 어떤 것도 그슬리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라는 걸 확신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어떠한 뜨거움도 어떠한 아픔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이렇게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죠.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이 세 친구를 통해 우리가 반드시 알고 또 지금 이 순간 결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에게도 이 세 친구처럼 이러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더딘 것 같아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라는 그 마음에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죽고 싶어서 절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하며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 살고 죽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곧 죽어도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에게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살아난 그 세 사람을 보고 지금 감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탄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을 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의 주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탄하는 거죠. 하지만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했지만 그의 삶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가 2장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말 신들의 신이다라고 믿고 고백했다면 이런 신상을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모든 대신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했던 사람들 중에선 이 세 친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상을 앞에 절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분위기가 모두 절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고 두려운 존재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 세 친구는 세상의 그런 모든 두려움에 앞서 버텨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분명한 선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맨 처음에 끌려왔을 때 공부하는 것도 수용했고 이름이 바벨론식으로 바뀌는 것도 수용했지만 하나 거절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딱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이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좋은 것들을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음에도 모두보다 건강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모습이었고 더 공부를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한 기준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에 지금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으로 또 대입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나는 세상에게 혹은 우상 앞에 혹은 땡땡땡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선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선포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나 중심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하려면 또렷한 시각을 가져야 하며 그 또렷한 시각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그리고 묵상을 해야 우리의 깊이가 더해지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로 읽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삶의 선택 앞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전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의 6번째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청년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매일 고민하고 선택하는 그 기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말씀 읽는 것과 기도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걷겠다라는 의지적 표현이며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어지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읽었고 들었고 또 기도할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이 세 친구처럼 나는 세상 앞에 혹은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무엇인가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많이 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이 진정한 믿음은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더라도 새 친구처럼 순종을 드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 눈앞에 치러야 할 대가가 분명해 보이고 내가 손해볼 것이 확정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진정한 믿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앞에 더 이상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이것 앞에 버텨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달라고 한번 결단하고 선포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새 친구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다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새벽의 시간 나는 어떤 땡땡땡 앞에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또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또 힘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새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또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지만 그는 또 하나님 믿지 않고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머리로만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느부갓네살과 다르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친구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나는 이것 앞에 절하지 않겠다 라는 확실한 선포와 결단이 있는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힘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절하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이 자리에 나오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기에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과 또 개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특별 금요 성령 대만 기도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잔치를 위해 기도하게 해달라고, 또 두 번째로는 부흥 사경회를 기대와 기도 열린 마음으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세 번째로는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전도위원회에서 커피 트럭으로 전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좋은 날씨와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혹은 개인의 기도가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